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는요, 앤드류 오맥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집회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집회는 처음에 한 15분 정도는 찬양, 15분 정도는 말씀, 또 15분 정도는 기도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는 말씀 읽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시간을 투자하고 또 시간을 드리기를 결단한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오늘 낮에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드린 대로 여러분이 오늘 성령님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은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것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다. 이 마지막 줄에 보면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병원에 입원하려고 해도 빨리 병원에 입원하려면 병원에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입원이 빨라요.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 한 사람만 알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편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입원 같은 것도 훨씬 더 빠르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두루뭉실하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셔요. 왜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왼쪽 그림에는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왼쪽에 미이라가 보이죠.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한 미이라예요. 지금 저 양재동 양재동의 그 예술문화회관에서 미이라전이 있다고 그렇죠. 자, 이 미이라는 시신을 잘 향품 처리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막 붕대로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자, 미이라는 이렇게 붕대로 막 쌓아가지고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죠. 이미 죽었고. 자, 그런데요. 이 미이라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걸 붕대로 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미이라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라처럼, 영적으로 미라처럼 활동하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어요. 뭐에 묶여 있을까요? 우리의 죄에 묶여 있고, 우리의 교만에 묶여 있고, 우리의 고집에 묶여 있고, 이런 것들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묶여 있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고 되는 중이다 라고 얘기 안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사탄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될 것이다, 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중심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 걸렸다가 이 중독, 뭐 마약 중독, 술 중독, 성 중독, 이런 도박 중독 이런 거에 걸렸다가 예수님 믿고 반짝 내가 이런 삶을 청산해야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되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자꾸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나,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여기에 자꾸 안테나를 집중하게 되면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은요, 어떤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핵폭탄에 비유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잠재력,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신 분이 사실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성령님을 꽁꽁 묶어놔요. 미라처럼 묶어놔요. 성령님 죽은 분으로 아예 인식도 하지 않아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 우리의 혼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통과해서 역사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이 밸브가, 이 관이 아주 성령님에 대해서 작아요. 작아요. 아주 쪼그랑탱탱이 됐어요. 그럼 성령님이 그 안으로 통과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확 열어놓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마음껏 열어놓으면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정신, 감정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성령님께서 어떤 의지, 생각 이런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님의 강한 마음을 이런 것들을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다음 그림 보세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뭐예요? 이 그림이 수도꼭지죠?
수도꼭지에 밸브가 있어요. 밸브.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밸브. 우리 머리 그림이 나오죠. 우리 생각 그림이 나오죠. 이게 수도꼭지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 감정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콸콸콸콸 이렇게 나오고 싶으신데 우리의 마음이 그걸 자꾸 잠그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이 핵폭탄 같은 성령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역사하시게 돼요.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아프죠. 우리 몸이 아픈데 이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그 질병도 고칠 수가 있죠. 물론 어떤 때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믿음으로 고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어요. 선교제에는요, 제가 선교사님들 여러, 이렇게 듣는데, 오늘인가 어젠가는 김영우 선교사님, 어제 김영우 선교사님 들어오셨고, 또 며칠 있다가는 우리 교회에서 또 후원하는 김동욱 선교사님 또 들어오셔요. 근데 이 선교지에서는요, 이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는 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분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그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병균들과 악한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들이 떠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에서 우리 몸으로 가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라. 여러분 이번 기회는요. 이번 기도회에는 여러분들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수도꼭지를 꼭 잠궈놓기 때문에. 우리는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외치시는 소리보다 우리 몸으로 느끼는 거,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거,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의자가 다리가 4개인데 그중에 의자 다리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의자에 앉나요? 슬쩍 보고 이거 의자 다리 하나 빠졌네. 그럼 안 앉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이너마이트 같은 핵폭탄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받은 것을 풀어놓는 법을 배워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풀어놓는 거예요. 그게 밸브를 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혼, 우리의 정신. 이것들을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제 마음의 밸브를 활짝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성령님 뭐를 원하시는지. 예배를 원하면 예배하세요. 찬송을 원하면 찬송하세요. 기도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밸브를 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밸브를 여는 첫 단계 뭐냐? 우리는 이미 충만함을 받았어요. 물론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충만함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요.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밸브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충만한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미 충만하신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밸브만 딱 열어놓으면 그때부터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인식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몸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자,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근데 영혼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은 영과 우리의 생각을 담당하는, 마음을 담당하는 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영혼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 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나눠요. 근데 이 영혼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영인 부분과 혼. 영인 부분은 성령님이 이미 가득하게 충만한 상태예요. 이미. 성령님은 조금 오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한 번에 오셔서 가득하셔요. 그런데 내 혼이 붙잡고 있어요. 밸브를 안 열어서. 근데 성령님께서 이미 충만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 몸이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시다. 한 번은 몸이고 하나는 몸이고 두 개는 영혼인데 영혼도 이렇게 나눠 보면 세 부분이 돼요. 근데 이 세 부분인데, 자, 우리의 영혼 누가 지금 가득하셔요? 충만하셔요? 성령님이 가득하셔요. 그러면 우리 몸의 3분의 1은 이미 성령님께서 가득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을 통해서 육체로 흘러가기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3분의 1은 누가 거하신다? 성령님이 지배하신다. 3분의 1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몫은 누구 몫이냐? 내 몫이에요. 내가 밸브를 열 것인가? 아니면 계속 꽝꽝 잠글 것인가? 밸브를 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밸브를 그 앤드류 우어맥 목사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밸브를 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밸브를 열어놓기만 하면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건강의 문제가 풀리고 이게 어떤 무당들이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 카드 나눠드렸죠? 기도 노트 나눠드렸죠? 기도 노트에 나와 있는 그런 제목이에요. 개인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이렇게 하지 마. 이 개인적인 기도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가능한 한 15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령껏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15분 후에는 이제 음악을 끌 거예요. 음악을 끄고 이제 성경 읽기를 할 건데요. 자, 15분 동안 열심히 이 제목을 놓고 보면서 기도하세요. 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함께 이 제목 개인을 위한 날짜를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 그리고 나의 사업장, 직장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최소한 교회를 위한 기도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한 15분 정도 여러분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밸브를 활짝 열어서, 영혼의 밸브를 활짝 열어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자유케 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지체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을 읽을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인데요. 자,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제가 한 2분 정도, 3분 정도 설명을 하고 이제 읽으면 훨씬 더 좋겠죠. 스가랴라는 사람은 학개와 동실의 사람이죠. 베가리아의 아들이고 이도의 손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손이에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스룹바벨 귀환할 때 할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이 배경은 스룹바벨 때니까요.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죠. 학개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였고 스가랴는 아주 젊은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제 이 9장에서 14장까지 연대는 명확하진 않아요. 물론 성경이 아주 길진 않아요. 1장과 마지막 장만 좀 길고 나머지는 짧기 때문에 뭐 14장까지라고 해도 길지 않습니다. 주제를 보면 8개 환상이 나와요. 4개의 메시지, 그 다음에 2개의 반복되는 후렴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남은 자들을 격려하려고 기록되었어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예견하면서 성전이 완공된 후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오늘 요절 스가랴 9장 9절이죠. 스가랴 9장 9절 요절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게 됩니다. 자, 잠깐 구절을 살펴보면요. 1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의 운명 8개 환상과 이스라엘의 금식 4개의 메시지가 나오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1장부터 8장까지,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2개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제 회개하라. 그 다음에 8개 환상이 나오고, 환상에는 화성나무의 선자, 네 뿔과 대장장이, 측량줄 잡은 자, 여우수아 뭐 이런 환상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왕관을 쓰게 된 여우수아가 나오고, 금식에 대해 질문했는데 금식보다 청종이 더 중요하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한 장면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오실 것이다. 구원을 베풀 왕, 구원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자, 이렇게 BC 520년부터 518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로부터 70년 후, 약 70년 후죠. 약 70년 후에 이제 스가랴가 귀환해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막 다시 재건하게 되죠.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그때에 이 기록된 그런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 읽을 준비가 됐나요? 자, 이제 스가랴 1장부터 14장까지 읽을 텐데 약 1.25배 속도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옛날 개역개정 성경이 옛날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제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2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2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것이 무엇이니까?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2 여인이 나오는데 닭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제6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4 병거가 2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힐게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힐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나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와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제7장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살과 메긴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궁유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제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적경한 하마세로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거든으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족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부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값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제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보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와 함께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며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앗술에서부터 모으며 길앗단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앗술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제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참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투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말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제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이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엔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찬송과 또 말씀과 기도와 성경 읽기가 됐는데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